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상 9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인 앞에 나온 1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기록이라는 것을 밝히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점이 확실하게 더 드러나 보입니다. 이렇게 전 이스라엘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여호와를 배신한 죄로 바빌론에 사로잡혀갈 당시의 이스라엘 왕조실록과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데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한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가슴 아픈 역사를 족보 형식을 빌어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후손인 유다 자손마저도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결국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슬픈 역사를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된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대기 저자의 의도는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34절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 처음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라고 말이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를 여는 사람들이 3절 말씀에 기록된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니라 다름 아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열어놓은 그 역사의 길을 뒤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역대기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써가야 할 역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역사, 섬김의 역사, 예배의 역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역사, 섬김의 역사, 예배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의 명단이,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문지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길고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아직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못한 상태여서 출애굽 시대처럼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규모도 크고 방들도 많아서 문지기들의 수도 많아야 했고 할 일도 그만큼 많았다지만 단촐한 천막 형태의 성막에서는 문지기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문지기들의 주된 역할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대상 9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굉장히 단순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문지기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을 이처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문지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이기도 한 매튜 헨리 목사님에 의하면 성전 문지기들의 역할은 대략 다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전 또는 성막을 정결히 하고 율법으로 금해진 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뜰로 인도하거나 그들이 어디로 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 실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세심한 주의와 부지런함과 끊임없는 시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성전 문지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 또는 성막의 문을 열고 밤에는 닫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는 바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전 문지기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전 또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함에 있어서 성전 문지기들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성전 문지기 자신들이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문을 여는 일에 한치의 실수도 없게 하려고 당번이 되면 아예 그 전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우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2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문지기가 별 볼 일 없는 직무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 성전 문지기들은 이처럼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오늘의 말씀에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은 레위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들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도 이 성전 문지기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성전 문지기들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84편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는 이 성전 문지기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여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않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함께 느드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드님이라는 말은 주어진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종이 된 성전 봉사자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에 속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예가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과 27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한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족속이 기브온 족속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인 일로 목숨은 건졌지만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된 그런 족속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서에 보면 다윗 왕의 시대에도 전쟁 포로들 가운데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8장 2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훗날 이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처음부터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느디님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기록인 역대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만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본래 이방인들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돕는 성전 봉사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이 성전 봉사자이지 사실은 종이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자비를 하는 동안 이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 또는 노예의 모습으로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 중 많은 사람들도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도 이들은 그 어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한 무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바로 이들을 일컬어 다른 유다 백성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훗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이후의 기록인 역대기서와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느디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들에서 이들은 언제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로 언급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에 이어
제3의 거룩한 직분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역대기를 기록한 그분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성전 문지기와 르디님 사람들 속에 담긴 그 믿음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깟 문지기 일는지 모르지만, 또 하찮은 종이요 노예인 르디님 사람들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진정 감사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으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오늘날의 성전 문지기가 되고 르디님 사람들이 되어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며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화면을 따라서 이사야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역대상 9장에 기록된 족보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 여기며 세상 사람들이 고귀하다 여기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역대기를 기록한 분은 왜 이 문지기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처럼 소중하게 담아 놓은 것일까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 기쁜 뜻을 더욱 새롭게 깨달으며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문지기들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취급받을는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평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